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선생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있어요. 맨 먼저 엄지손가락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회 선생님이나 또는 목사님, 세소집반 선생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은 가장 긴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지예요. 이 약지는 우리 손가락 중에 가장 약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손가락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들리는 성경 말씀 기억해 듣고 순종하면은 매일 기쁨이 있겠네. 그래요. 누구였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번에는 율동 선생님과 함께 불러볼 건데요. 율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주의 음성 들리는 성경 말씀 기억해 듣고 순종하면은 매일 기쁨이 있겠네. 이번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따라서 주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의 음성 들리는 성경 말씀 기억해 듣고 순종하면은 매일 기쁨이 있겠네. 듣고 순종하면은 매일 기쁨이 있겠네. 자, 이 시간에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자, 오늘 찬양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했는지 알고 있나요? 저는 알죠. 네, 저는 그렇군요. 압니다. 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적어주세요. 너무 쉬워요, 이번 문제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자꾸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양보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짠, 시각자료도 준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 다 보이지요? 우리 야고보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여기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세요. 이번에는요, 손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22절은요, 성경을 펼치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 때는 가슴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절은 조그맣게, 그리고 동작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만약 여러분이 왕이나 여왕이 된다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나요? 통치자가 되는 것은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즐거울까요? 나라에 많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처럼 즐겁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기 요시야 왕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겨우 8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과 아버지인 아몬 왕은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의 조상인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 죄로 더러워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신을 섬기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새로 만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백성들도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들은 성전에 바쳐진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어느 날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 두었던 헌금을 꺼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은 이 율법책을 서둘러서 왕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반은요,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어요. 왕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왕은 말씀을 듣자 너무 두렵고 슬퍼서 옷을 찢었어요. 비록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거지만 여전히 그 말씀은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이 왕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만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매우 슬퍼하면서 자신을 낮추었어요. 왕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갔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 앞에서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이 백성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온갖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그 벌이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요. 사람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대답을 전했어요.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변화되기를 소망했어요.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 이 사람들과 온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엄숙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도록 했어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땅에서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이런 얼굴이 많이 더러워졌네 라고 말하고는 그냥 그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부끄러울 거예요. 얼굴을 깨끗이 씻고 그런 다음에야 나가겠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요, 배운 것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나요? 날짜를 적고 성경을 적고 행동을 적는 거예요. 선생님은 날짜를 적었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 32절 말씀을 적어봤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라고 했고 행동에는 친절하기 라고 적었어요. 이날 하루는요, 이렇게 친절함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이렇게 노트에 칸을 만들어서 날짜, 성경, 행동을 옮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어요. 요시야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왕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였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주고 성전에서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몸을 깨끗하게 거룩히 구별하게 했어요. 그리고 왕은 유월절 양으로 쓰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3만 마리 그리고 소를 3,000마리나 주었어요. 그러자 신하들도요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 놓았어요. 이 유월절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께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이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바쳐진 어린 양 제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또한 만드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형벌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요시야가 성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애굽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 전쟁을 하러 왔을 때 요시야 왕은 그를 대항하여서 싸우기 위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느고 왕은 나는 내 원수와 싸우러 온 것이지 그대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그래요. 이렇게 말했지만 요시야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가다가 그만 화살에 맞아서 심하게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요시야의 죽음에 몹시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행한 선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그래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노트를 준비해서 날짜, 성경, 행동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상기물 카드를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에 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고 이 카톡방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선생님에게 채팅으로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를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요시야, 2번 므낫세, 3번 요아스. 몇 번일까요?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알겠죠? 이 세상의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방금 읽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선교 찬양 부르고 난 뒤에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끝까지 전파해요. 선생님이 읽은 것은 바로 바이러스의 비밀이라는 전도지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전도를 옛날보다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도책들을 주거나 또 여기에서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브루나이도 우리와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이 모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비밀리에 여기 3.2클럽 새우식빵 파티 전도도 했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궁금해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전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면 선생님께 말해주세요. 그러면 채팅창에 쓰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직접 얘기해주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내주겠어요. 말로 못한다면 이거 읽어봐 하고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동영상, QR코드 하면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루나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전도 책자가 잘 전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새우식반이 3개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3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잘 열리고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브루나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보소식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또 헌금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 이 시간에 전도 책자를 우리 여기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모아놓고 있죠? 우리 이제 다음이 마지막 주차인데 그때 다 모아서 보내주면 브루나이의 수많은 전도 책자가 보낼 수 있도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 복스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채팅창에 올려줄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럼 문제 냅니다. 브루나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있다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는데요. 자, 보기 줍니다. 1. 사탕. 이거 진짜 좋은데 맛있는데 그죠?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 2. 물티슈. 필요하죠. 요즘 소독 티슈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 3. 전도 책자. 과연 어린이들에게 뭘 주고 있을까요?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오늘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자, 그러면 채팅창에 올려주면서 흥미진진한 선교사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출발! 작전명 아우카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우카 부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짐은 지켜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yes. 그들은 즉시
바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년이 지난 후에는 많은 아우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아우카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했어요. 아우카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벌거벗은 야만인, 위험하다, 사납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와다니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와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아우카 대신 와다니로 부를게요. 와다니 부족들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한 곳의 나무들을 다듬었어요. 비행기는 이제 와다니 마을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아픈 사람이 생기면 의사에게 데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네이트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어느 날 비행기는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레이첼이 그들의 언어로 된 마가복음을 만들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디어 성경책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만 알지 말고 다른 부족들에게도 전해줍시다. 좋아요. 와다니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네이트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자신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그들은 와다니 선교사예요. 와다니 선교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은 원수지간인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원수들은 소리쳤어요. 와다니 사람들이다! 잡아라! 창을 던져!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저 원수들이 제 발자국을 찾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비를 내려주셨고 그 덕분에 와다니 선교사님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와다니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를 이용해 적들에게 날아가 네이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절한 말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떨어뜨려 주기도 했어요.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적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방금 말한 와다니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많은 와다니의 사람들을 바꾸셨어요. 완전히 바꾸셨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문제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 전해졌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와다니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적들은 와다니 부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땅을 빼앗기도 했어요. 예전이라면 당장 복수하러 달려갔을 와다니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기꺼이 적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네이트와 친구들이 오래전의 행동을 했던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작전명 아우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생각나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네이트 세인트가 물건 고치는 것, 발명하는 일,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을 잘하도록 계획하셨고 그 결과 그가 비행기 조종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 레이첼이 동생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남은 생애를 와다니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던 어린 소녀 다유마. 저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완벽하지 않고 항상 옳지는 않지만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네이트 선교사님이 비록 와다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아버지가 원했던 일을 하겠어요. 와다니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이트의 아들 스티브도 다유마와 레이첼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작전명 아우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양한 사람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들 중 아무도 여러분이나 저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그들 모두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가을에 또 다른 흥미진진한 실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선교사의 이야기가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채팅창에 예수님 믿어요 남겨줬던 친구들은 선생님 전화 기다리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며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이야,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마지막에 다음 주 꼭 오도록 하세요.